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조용히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한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멈추리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모든 잔을 힘주시고 늘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잔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하기는
제가 늘 찬양 인도할 때 그 내 삶 드릴이라는 찬양을 할 때 항상 하는 고백인데요.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도 다 알겠지만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과부, 이 과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3년 반 동안의 기근 때문에 먹을 게 그냥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고 죽어야겠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이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장하니 나에게 음식을 가져와라고 했을 때 이 과부 사르밧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하게 되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그 다음에 그 음식이 있는 그 가루,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의 통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끔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고백을 하면서 마쳤거든요. 사실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르밧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게 되고, 그때서야 이 사르밧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속에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하셨던 김은천 노교사님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기쁜 이 순간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멋지게 나아갈까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어서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직장의 한 일원으로서, 때로는 교회의 목사로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드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 더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구원이 되시고 풍성할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는 가을, 겨울로 가는 김목,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위에 심고 거둠의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사랑을 더욱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비가 매일같이 오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한 주간 사랑하면서 저희들의 죄악과 부정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몸된 교회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선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고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문화와 영향력을 통해 한국 교회의 믿음 그리고 예배의 플랫폼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과 기도가 오직 이 민족이 형통과 복을 받는 이유인 것을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그리고 마음의 갈등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위로받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가정가정 찾아가시어 손잡아 주시옵시고 속히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우리 지인 자매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평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꼭 착용해 주시고요. 좌석거리 유지해 주시고 손소독제는 들어오는 입구에 비치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어서와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추은영 전도사님이십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밴쿠버 평안교회를 치시면 다시 예배 녹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닥토닥 사랑의 편지 쓰기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 후에 제비를 뽑아 편지를 받으실 분을 각각 정하고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성탄주일 예배 때 전달하는 건데요. 자세한 설명은 곧 후에 목사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데요. 12월 7일 우리 한나가 척추 수술이 있습니다. 한나와 그 한나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꼭 도착하셔서 기도로 잠잠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고가 은혜가 되네요. 광고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막 이렇게 이런 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하면 지인자면 해주시니까요. 보기 좋습니다. 토닥토닥 사랑의 편지 쓰기 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고 오면서 한 2년 가까이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고 교제 나누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좀 지쳐 있고 좀 마음도 어렵고 또 서로가 조금 서먹서먹하고 이런 상황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가 뭐 음식을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선물을 이렇게 막 나누고 이런 것도 뭐 좋지만 저희가 좀 마음을 담아서 서로 옛날에 여러분들의 그 연애 편지를 쓰던 시절의 그 감성을 다시 되찾으셔서 상대방을 좀 기억하시면서 편지를 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서로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좀 서로가 주고받는 시간들을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이유는 문득 그냥 제가 이런 편지를 누군가 저에게 혹시 주면 아무도 주지 않지만 혹시라도 받게 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지 않을까? 되게 그런 편지를 요즘엔 편지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뭐 카톡으로 보내고 뭐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이러지 누가 손편지를 그렇게 꼭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으면 제 자신이 너무 좋겠다, 힘이 되고 따뜻해지겠다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위로의 내용을 담아서 또 축복의 내용을 담아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미리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이제 뽑으신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라고 좀 아는 시간들을 가지시라고 지금 미리 뽑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를 좀 나눠서 주시면 훨씬 더 그게 되고 서로가 축복을 나누는 그런 그래서 뽑게 되는 대상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따뜻한 이번에 성탄절이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5, 16, 17절 말씀, 3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며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보이지 않을까, 보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육신에 이 눈이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눈이 없다면 내가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눈이 없이 햇빛을 쳐다본다면 어떨까요? 그 햇빛의 눈부심보다 먼저 그 햇빛의 따스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없이 꽃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화려한 꽃의 화려한 색깔이나 생김새, 그 겉모양보단 대신 그 향기를 먼저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눈이 없이 사람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느낄 것입니다. 눈이 없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본질적인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에 한계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요, 색을 구별할 수 없는 망막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고양이가 만약에 무지개를 본다고 했을 때요, 그 고양이에게는 그 무지개가 어떤 모양으로 비춰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른 뇌를 가진 우리는 그들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영원히 해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진짜 사실일까? 진실일까? 고양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일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저 노란색, 글씨에 써있는 노란색이 진짜 노란색일까? 내 눈에 보이는 저 빨간색이 진짜 빨간색일까? 빨갈까? 혹시 다른 색은 아닐까? 우리는 때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과 때론 더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무엇을 보느냐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이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던 아람 왕국에게 잦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매복 작전을 짭니다.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매복 작전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 엘리사가 곧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뭘 좀 작전을 짜려고 해보려면 그 엘리사한테 맨날 걸리고 이런 겁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슬슬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놓아 놓고요,
야, 우리 중에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간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때 이제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이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처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겐 승산이 없다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엘리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럼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딱 답이 나오죠. 엘리사는 도관에 든 집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장을 보면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종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그 도단성을 겹겹이 싸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탄식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삶 가운데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엘리사의 종처럼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젠 정말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탄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깊은 절망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종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몰려서 우리 주인이 머리가 어떻게 됐나? 순간 엘리사의 종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많다고? 혹시 주인이 숨겨놓은 군사라도 있나? 어디 매복시켜놨나? 엘리사는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요,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자신의 종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이제 여러 설교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종이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제 안에. 이게 뭐냐면, 그것은 먼저 엘리사의 이 종이요, 과연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믿었을까? 그런 그냥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안에. 이 17절 말씀에서요. 그리고 정말 그 종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을 믿고 그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요,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것과 그 종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신기루가 아니라, 그것은 헛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그 사실로 믿는 것은 별개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가 믿었는지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 종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허상이 아닐까 의심하며 믿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불말과 불명거를 보는 것만으로는요, 그 자신을 덮쳐오는 불안과 절망의 파도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고 믿지 못한 채 그냥 그 불말과 불명거를 본 것이라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요, 변화산에 올라가 그 찬란한 하늘의 몸으로 변하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듣게.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 모두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뭘 보긴 본 걸까요? 예,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전제하는 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봄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성숙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먹거리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광경을 모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죽지 않는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그럼 그들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칼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보고하는데,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대신 다른 지도자들 세우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과 갈렙, 여호수아가 본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은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땅을 봤다고. 이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강하다는 것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들은 거인이었고요. 실제로 그들의 성은 견고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두 사람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들보다 그들의 성보다 더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 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당연히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겠지 이렇게 생각. 그럼 정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그가 기도하기 전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와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어서 빨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불말과 불명거가 출동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동을 어떻게 빨리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적 통치마저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일을 오직 당신만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가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만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톨스토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물고기들이요, 우연히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물고기들은요,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뭘까? 그게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늙은 물고기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온 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으면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짧은 우화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이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그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인간에게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늘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해주실 것이다 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느니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요, 믿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 한 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엘리사의 종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을 너머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는가?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행복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고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비록 믿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좌절, 절망, 슬픔이 아닌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사실은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먼저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아멘.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절망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그 문제들 너머로 그 문제들보다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지키시고 이 순간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말과 불병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니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 하나님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 한 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와 통치는 계속될 것이며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단한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그 문제들 너머로 그 문제들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